오늘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무엇을 들고 갔냐? 가장 귀한 것이었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이라는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활동하는 시기가 같았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사회적인 불만, 그들의 죄악상, 이것을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저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밥 먹듯이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를 짓고 나서 그냥 우리가 짐승 하나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이 문제인 것이, 그냥 예물 드리면 되지, 죄는 죄대로 짓고 예물 드리면 사해지니까 그냥 내 죄 지은 거 상관없이 예물 드리면 됐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미가 오늘 6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주고 제물만 드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망고 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정한 깨어진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인 것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제물만 드린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도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요. 어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명동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고 뉴스를 하대요. 즐기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소홀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 주님의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깨어진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재물보다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선물하는데 보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라는 것이 고민될 때가 많아요. 이건 다시 자기한테 줘야 될 선물을 아이들이 할 때가 많아요. 전혀 부모한테는 필요 없어요. 마치 연필 한 세트를 갖다가 엄마를 줘요. 이건 엄마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엄마에게 대한 선물이 아니에요.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어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선물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선물하기는 좋긴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야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회개했어요. 깨어진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미가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로 정의를 행하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을 그대로 행동해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고집을 절대로 사람들은 꺾지 않아요. 나는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만약에 남녀가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뜻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영화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또 생각은 어떤 거, 독서할 때 어떤 것의 장르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대화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하고 통하네, 이 사람하고 내가 말이 맞고 내가 이 사람하고 생각이 맞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을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많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요. 남과 더불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도 자기가 잘못했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약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서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나만 외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추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자들 한번 생각해보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 과부, 이방인뿐 아니라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아요.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또 탈북했던 세터민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있고 미혼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보살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고개를 들려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을 쥔 자나 아무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가 평등하고 대우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나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 또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잘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것이, 내가 하고 목에 힘주면요, 그는 교회는 분명히 망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내가만 외치고, 장로는 장로가 내가, 권사는 내가 다 내가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남을 높여줘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깨져지고 낮아져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순종, 충성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남을 죽여야 살아가요. 편을 갈라서 내 편이 아니면 끝까지 상대편을 짓밟고 올라가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 잘 나오고 11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어둠의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에 우리가 뿌려져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주님이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돌보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어야 내 삶 가운데 와지게 되는 것이, 사랑은 받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겸손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미가 6장 8절을 봅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리 TV 속에서도요 이 유명한 연예인들 만약 뭐 탑의 탤런트들이 잘생기고 예쁜 탤런트들이 나와서 나 잘생겼어요, 누가 나보다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사람 바로 안티가 100만 명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끌려 내려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 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요 교만하면 그 바르게 사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만약 내가 한다면요 그건 교만 때문에 그 사랑은 묻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요 많은 이 정치인들이 어려운 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합니까? 나 이렇게 했다고 신문에 내고 기자들 끌고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야, 사랑을 실천하려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저 대서특필하고 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사진 한 장 남기려고 저기 갔구나라는 것을 누가 봐도 잘 알아요. 겸손하지 못하면요 사랑에 아무리 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을 넘겼어요. 매를 많이 맞기도 했어요.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이 없는 정말 3번이나 되는 그 선교를 나가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왔는데 이 1년을 살아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걷고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 아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세워주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겸손으로 살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철저하게 교만 덩어리입니다. 고집불통이에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삶, 교만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스물스물 내 자아가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평양에 이 부흥운동을 했던 1907년의 사진인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그 바로 전에 있던 1903년 원산 부흥회,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원산 부흥운동이 시초가 되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1903년 강원도에서 사역했던 이 하디 선교사님과 또 중국에서 사역했던 화이트 선교사님이 오신 것을 계기로 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 나와서서 한 챕터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런 이 선교사 수련회 같은 것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맡았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교만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해서 그가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캐나다에 있는 명문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한국 사람들 배우지 못했다고, 또 가난하다고, 어렵게 산다고 무시하고 늘 우월감 가지고 그들을 대적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다시 교회에 가서 성도들 앞에,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원산으로 시작한 이 회개 운동이 온 한국을 뒤덮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907년 평양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1907년 1월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돼서 전국 각지에 모여온 이 1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 사경회를 여기서 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 장대현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길성주 장로님이 간증하게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우뚝 서서 갑자기 장로님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했는데 그 중에 미화 100불 상당의 돈을 자기가 그냥 수고비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시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자 그 회중들도 모여서 갑자기 막 마룻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교회의 대표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던 길손주 장로의 회개의 고백을 들었을 때 너도 나도 가슴에 찔려서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곳의 기도가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 마치고 내일 모입시다, 다들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막 새벽에 또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초가 바로 그곳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평양을 뒤집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나타냈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일제 36년간의 믿음을 잘 지키게 되었고 한국 역사에 길이 남는 부흥을 가져온 대부흥운동은 한 선교사의 시작으로 이렇게 큰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 성탄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삶 가운데 늘 회개함이 있어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